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가서 7장입니다. 아가서 7장입니다. 6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965페이지입니다. 아가서 7장입니다. 아가서 7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화판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 당신의 계획, 당신의 진리의 말씀이 정말로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말로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번 주에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그 뒷부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지금 갖고 있는 개역 개정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이해하는데 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1절부터 5절은 누가 하는 노래냐면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하는 노래들이에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고백들이고, 그러면 율법자가 한 고백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 율법주의자가 했던 그 율법의 태도를 가지고 시를 적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는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누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주님이 성도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9절 그 아랫부분부터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여기서부터 마지막 13절은 여자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자가 고백하려고 찬양하고 내가 발견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그러니까 좀 세번역이라든지 뭐 곤도목역 같은 걸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술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이 말하고, 앞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 뭐 즐겁게 하는구나 똑같죠. 하느니라 하는구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한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들려요. 근데 다른 번역서에 읽어보면은 하는군요. 여자가 할 때는요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하는군요. 당신은 나의 사랑이군요. 그러면 벌써 하느니라랑 말이랑 하는군요. 그러셨군요. 이런 말이 벌써 우리가 들어도 이해하기가 더 쉽죠. 그렇죠? 이제 이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그러면 요즘에 또 저희 교단에서 만든 아주 14년 동안 만들었고요. 국어학자만 14명이에요. 신학자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만든 성경이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그 세번역보다도 더 좋은, 원어에도 가깝고 그러면서도 한국말로도 쉬운 아주 좋은 성경이죠. 근데 제가 이제 바꾸려고 좀 알아봤는데 우리 교단은 뭐죠? 이것만 써야 된다네요. 또 개역 교정하고 옛날 개역 한글만 쓰게끔 돼 있다네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막 확 바꾸지는 못하고 있는데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달라진 게 있었죠. 율법주의자들이 계속
너가 그러면 그렇지. 네가 어떻게 그 왕의 사랑을 받을 수 있냐? 너가 뭐 이쁘기라니 뭐 신분이 좋니? 계속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접근해 왔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는 그 여자들이 갑자기 그래 넌 너무너무 아름답다. 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머리까지. 앞전에는 머리부터 여기까지만 갔잖아요. 근데 이 7장은 발부터 어디까지 가요? 머리까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발부터 머리로 갈 때는 전체를 표현한다 그랬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성경 나오잖아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우리를 물이 어떻게 해요? 전신을 잠그죠. 근데 거기서 표현하는 거 보면은 어려서부터 차고 올라와요. 발목부터 차고 올라와요. 이거를 전체가 그 물이 점령했다는 것을 표현할 때는 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부터 머리로 가는 것은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고 머리, 눈, 뭐 코 할 때는 부분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율법이 부분적으로 나눠져 버리면 진짜로 못 봐요. 하지만 율법을 전체를 보게 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누가 오롯이 드러나게 만드세요?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이조문 목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복음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모슬렘권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고 저 무당들을 두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 내가 살고 있는 것, 내 남편을 두고도 내 아내를 두고도 이것이 복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면 바로 율법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분을 많이 만났어요. 원죄만 죄고 자범죄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만났어요. 그게 아니라 자범죄 안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범죄 안에 원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도덕적 윤리적 잘못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죄 아니죠. 예, 근데 그 죄를 지게 만들었던 그 안에 있는 것은 누구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나 있는 원죄 상태인 거예요. 살인, 간음, 거짓 증거, 탐심은 그렇게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너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인 거예요. 그게 만나고 그게 광야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율법의 전체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온전한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율법이 부분이 돼버리면 그거는 정죄가 되는 것이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전체가 되어지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6절로 가시겠습니다. 7장 6절.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인데요. 오늘 6절에 보시면 7장 6절에 보시면 사랑아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과 1절에 있는 귀한 자야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나디브 똑같은 말이었어요. 근데 이 귀한 자라는 단어의 뜻이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지만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자 그랬어요. 이 땅에 자원하여 예물을 드린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었던 나신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 귀한 자의 딸 그러면 예수의 딸, 다시 말하면 예수의 산물, 예수의 의로 구원받은 자 이런 의미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에베소에 있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을 합친 말이 귀한 자의 딸, 사랑하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 말인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율법이 고백하는 것과 예수님이 고백하는 이 사랑의 내용이 틀려요, 달라요? 예, 율법은 그렇게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율법과 예수가 함께 가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내가 하는 업이 예수와 함께 가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이 예수와 함께 가야 돼요. 그걸 산업 선교라 그래요. 근데 이 업이 예수와 함께 가지 않으면 그냥 산업이에요. 그거는 산업. 그건 돈 벌기 위한 산업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업이 예수와 함께 가면 뭐가 되는 것이죠? 산업 선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경제가 예수 없으면 그냥 경제예요. 하지만 이 경제가 누굴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무슨 경제가 돼요? 복음, 경제, 선교, 경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승일 형제 결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승일 형제 그냥 결혼하면 뭐가 될까요? 그냥 결혼하면 그냥 결혼이에요. 예. 하지만 예수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어떤 결혼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가문이 되는 거예요. 복음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뭐라 그랬죠? 귀한 자의 딸아라는 말과 내 사랑하는 자야 이것이 하나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축복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복음이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자가 어떤 모습을 있냐면 6절 그 뒷부분 보시면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 다음에 어찌 그리 뭐한지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여기 자세히 읽어보시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건 모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습에 대해서, 용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나 화창한지, 이 말은 그것의 행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네가 얼마나 나를 즐겁게 하는지, 이거는 그와 나의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셔야 돼요. 주님이 날 보고 계시는 그 눈이 눈의 역할을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랑한다, 화창하다, 아름답다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저번 주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아까 전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신부터 봤죠. 신은 뭐라 그랬죠? 신은 복음이 삶이 되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신이 뭘 넘어요?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믿음이 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삶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되어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신앙의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믿음의 지식에 머물면 안 되고 신발,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넙적다리는 뭐라 그랬죠? 렘넌트, 하반신, 그렇죠? 반석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내 교회를 어디 위에 세워요? 반석 위에 세워요. 아멘. 그래서 모든 걸 꿰다 그랬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우리 주의 교회는 믿음의 반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교회 믿음의 반석은 이수란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님들도 아니에요. 우리 주의 교회 믿음의 반석은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배꼽과 허리, 이거는 여기 생명을 낳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역사예요. 아, 그렇구나. 우린 사랑이 없었어요. 인애가 없었어요. 자비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 안에 여기 창자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애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할렐루야, 자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유방, 쌍태를 가진 새끼, 쌍태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신령한 젖입니다. 저번주 말씀 나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누구든지 살릴 수 있는 신령한 말씀의 젖이 흘러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믿음의 절기, 망대라 그랬죠. 목, 그 다음에 뭐 코, 뭐 이런데 이런 부위들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고든 목은 뭐예요? 뻣뻣한 목은 뭐예요? 불신앙의 목이었어요. 그렇지만 순종의 목, 엎드림, 샤마, 샤하, 그게 예배잖아, 예배. 엎드리고 있다, 순종한다, 청종, 샤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받는 믿음의 절기를 가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게 망대예요, 망대. 그 다음에 눈, 신앙의 깊이, 연못이라 그랬죠. 신앙의 깊이, 믿음의 깊이. 그 다음에 코는, 코, 입, 귀는 분별력이에요. 영적 분별력. 머리털은, 여자들이 머리털을 안 깎았어요. 왜요? 머리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주권 그랬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우리 한정희 원사님은 복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야. 아멘. 믿음의 반석이 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우리 승일이 형제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야. 사랑이 일을 하고 있어. 자비가 일을 하고 있어. 아멘. 예, 사랑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야. 믿음의 절기가 있는 사람이야. 순종의 사람이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야. 아멘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고요. 예, 여러분들 저를 그렇게 안 보셨죠? 회개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가시면서 회개합니다 하고 나가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눈을 허락받아야 돼요. 상처가 어디서 오죠? 상처가, 갈등이 어디서 오죠? 예? 예루살렘 여자들, 내가 내 눈으로 보니까, 내가 내 귀로 듣고, 내가 내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거기서 모든 갈등과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 하면 안 되겠다. 아멘. 아멘도 안 되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보시고 계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7절에 보시면 내 키는 뭐가 같다 그래요? 종려나무 같다 그래요. 여러분, 종려나무는 키가 작을까요, 클까요? 키가 엄청 큰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앞전에는 이 술라미 여인을 어디다 비유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백합화, 고베라, 그다음에 수선화. 근데 그냥 수선화, 그냥 백합화가 아니었죠. 어디에 수선화였어요? 그쵸? 들, 그다음에 골짜기. 예, 이건 아직 믿음의 수준이 어디라는 거예요? 작다란 뜻이고. 그러면 종려나무는 어떤 걸 말할까요? 그 믿음의 수준이 높아졌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아가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 제목이 여정 중의 여정이에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급하고 계시는 오늘의 계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믿음을 키우고 계신다고요. 고베라였던 그 작은, 우리는 뭐 백합화 그러면 굉장히 아름답게 여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합화 수선화는 흔하디 흔한 거예요. 근데 그 백합화, 그 들에 핀 백합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이것들이 커서 얼마만큼 키가 크냐면 예수님이 오르고 싶다 말할 정도로 그게 키가 큰 종려나무가 된대요. 종려나무는 어느 절기 때 흔들리신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종려나무는 언제 흔들죠? 절기가 있잖아요. 언제 흔들죠? 아니요, 초막절 아니에요. 레위기 23장에 있어요. 장막절, 맨 마지막 절기 때, 천국이 임할 때. 그래서 종려나무의 뜻이 뭐냐면 휴식과 안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승리, 안식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나의 믿음이 성장해서 진정한 내 마음에 휴식과 안식, 승리가 이게 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실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육신의 키는 그대로겠지만 우리들의 믿음의 키는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들의 믿음의 시작은요, 골짜기였어요. 들판이었다고요. 하지만 언젠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키가 돼서 진정한 승리와 안식을 누리를 종려나무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종려나무를 밑에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데 그들이 심판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 그들 안에 그 키가 종려나무에 이르는 거에 못 이르는 거예요. 종려나무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승리를 외치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세요, 죽이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크기가 큰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8절 말씀이니까요.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그 나무에 오르고 싶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 가지를 붙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포도나무를 붙잡으시면서 우리 안에 뭐가 지금 가득하고 있죠? 포도송이 같은, 사과 냄새 같은, 포도주 같은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함께 누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언젠가는 사과 냄새, 포도송이, 포도주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맺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이미 맺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가서 2장인가 보시면 이 사과는 원래 누가 누구한테 표현했던 얘기냐면 여자가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솔로몬에게 했던 표현이었어요. 당신은 사과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누가 누구 보고 사과 같다 그래요? 그죠?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 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사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사과는 그냥 열매가 아니라 우리에게 수분도 공급해 주지만 쉼을 주는, 그렇죠? 그 이가서 읽어보면 나와요. 우리를 치료하는 열매가 사과였어요. 근데 너희가 그 사과 열매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이 말씀 있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야 내가 하는 일도 너희가 하게 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그냥 믿음의 키만 물수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포도송이, 치료하는 사과 열매, 그 다음에 십자가 보혈의 피를 가지고 있는 포도주,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작정이며
주님이 우리들에게 결론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2번입니다. 믿음의 여정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우리 아가서 지금 7장 펴고 계시잖아요. 2장 13절 한번 보세요. 2장 13절.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여정을 보내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6절이요. 아가서 2장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 있어요. 그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 고백은 잊으면 안 돼요. 6장 3절 말씀 보실게요. 6장 3절 말씀. 6장 3절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여기도 지금 계속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나에게 속하였어요. 그렇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7장에도 이 말이 있어요. 7장 10절 말씀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나는 그에게 속하였어요. 그리고 그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모든 만물은 누구의 충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충만은 누구예요? 그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원동력은 누구냐고요? 예수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시는 이유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지금 이 말이 그대로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그는 나를 사모한다고요. 예수가 움직이시는 이유, 예수가 오늘도 우주 만물 해가 뜨게 만들고 밤을 주시고 봄을 주시고 여름 가을을 주시고 겨울을 주시는 모든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여정은 절대로 멈추지 않으세요. 믿음의 여정은 절대로 멈추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은혜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거, 이거 은혜예요.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 있어도 감추잖아요. 왜? 내가 손해볼까 봐서. 그 예수님은 아니에요. 이 마음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너를 향한 그 일방적인 당신의 마음을 너희가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흔들릴 거니까. 왜? 넘어질 거니까. 지금 우리는 그 여정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거 하나는 우리가 이거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 땅에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건 의지할 게 없어요. 지금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가끔 매도 때릴 수 있고 징계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사랑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 주님은 어떤 여정으로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하시는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진짜로 헤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주님과 이게 교제하듯이 대화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신 적 있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이런 거 고백해 보신 적 있나요? 주님 나를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아멘. 옷만 입어도 우리 솔직히요 그 사람 앞에만 서도 옷이 달라지고요. 그쵸? 벌써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요즘 우리 하나가 뭐 나한테 보여주다가 아빠 뭐 바뀐 거 없어? 나는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근데 자기 바뀌었어. 뭐가? 뭘 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람 앞에만 서도 우리 달라진다니까요. 사람 앞에만 서도. 근데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 설레임과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행동들이 우리에게 있었냐고요. 그런 생명력이. 우리가 맨날 그렇게 하체 얘기하고 눈 얘기하고 신발 얘기하고 그의 키 얘기하고 있는데 내 삶은 정말 내 몸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한번
점검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비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 이상한 말씀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오늘 어떤 이제 목사님 만나서 이제 이야기 나눴는데 이제 이전에 있던 저희 교단이 갈라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 갈라져 나온 어떤 교회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어떤 목사님이 야 이제 설교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설교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리바이벌 하는 걸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한 번도 성경을 펴서 설교 준비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심해졌어요. 얼마큼 심해졌냐면 주제가 진행되기 위해서 성경이 보태졌으니까. 솔직히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망대 얘기하고 있지만 설교의 내용과 이 망대 얘기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청개 망대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 망대 안에 방패가 1000개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되어져서 성경을 보태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지향점과 방향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비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애통한 마음은 좀 읽어내시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중립자님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고 장로님이세요. 포럼을 하는데 왜 성경을 못 읽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못하세요. 그런데 본인은 무슨 단어 하나만 듣고 오면 막 온몸이 막 불이 타듯이 막 거기에 휩싸여 버려요. 이번에도 이명계약이라는 얘기 듣고 거기 따라가요. 근데 그 단어 하나에는 막 내 온 전신이 움직이고 막 움직이는데 전혀 성경에서는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딱 봐도 부부인데요. 너무 믿음이 좋아요. 아이들 맨날 성경 읽으면서 양육하시고 어떻게 저기 평신도가 저렇게 믿음이 이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막 그때 우리 교회 했을 때도요. 부자가 아니세요. 근데도 이분들이 넘치도록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뭐 그렇게 여유로 뭐 돈이 많은 분들도 아닌데 그렇게 중심이 좋으세요. 남의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 전혀 신앙적이지도 않고 믿음적이지 않고 흔들려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있냐는 것이죠. 그냥 메시지를 외우고 나는 어떤 용사가 돼서 세일즈맨 영업사원이 돼서 뭔가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세계보고말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세일즈맨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그 이전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있냐는 것이죠. 주님과 내가 사랑하는 그 고백이 있냐는 것이죠. 힘든 일 할 때 땀 막 흘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를 버티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애들 때문에, 우리 집 때문에, 또 물론 있겠지만 주님과 관계가 있냐는 것이죠. 이 땀을 녹일 수 있고 나의 아픔과 상처들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있냐는 것이죠. 근데 그런 관계가 없이 계속 메시지만 그냥 주사만 계속 놓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완전 정신 문제가 돼버렸어요. 어떡하지?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가 함께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적 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어쩌한 특정한 사람과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제 6월 1일 날 저희 교회가 이제 1주년인데 원래 그런가요? 10년 되면은 딱 그 날짜가 되나요? 6월 1일이 저희 처음 예배드렸던 날인데 이번에 6월 1일이 또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10주년 뭐 특별하면 특별할 수 있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데 그걸 준비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뭐 크게 뭐 화려하게 뭐 선물 사가지고 하나씩 나눠드리고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5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갖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마음을 허락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만한 숫자 제가 하나 지금 만들려고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만들고 거기다가 내가 한 영혼의 이름을 쓰고 그 영혼을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점점 그리스도화 되고 있잖아요. 복음화 되고 있잖아요. 술랍니까?
고베라였던 이 여자가, 수소나였던 이 여자가 지금 점점 크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갖는 한 달이 되어보자. 그래서 한 달간은 수첩 보면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갖자. 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죄조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어떤 노역자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일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당신의 사랑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취해서, 그게 포도주 얘기하잖아요. 그 사랑에 취해서 그게 경험하고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판단은 너무나 빨라요. 막 분석 이런 걸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판단은 빠르고, 근데 그 판단을 뒤집어 쓰신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만큼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에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섭섭한 것도 있어요. 제가 지금 선교 가자고 그랬는데 이제 안 가신다 그랬다 안 가시겠다가 가신다 그랬다 안 가신다 그러세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가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누가 가면 안 가고 누가 안 가면 가고.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선교도 누가 가고 누가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선교도 온전한 선교가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얻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그랬어요. 70인 제자에 보고 산으로 들로 나가라 했어요. 그 들이 어딜까요? 그 고을이 어딜까요, 여러분들? 네? 우리는 뭐든지 전동환점으로 풀었는데 그걸 되게 의롭게 여겼거든요. 근데 그 고을과 들의 1차적 땅끝의 1차적 목적지는 우리 마음이란 거 아세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은 빼앗으실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못 봐서 그렇지 너무 비성적이고 너무 비복음적인 것들이 사실 우리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가 떨어지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갈등도 할 때도 있고 너무너무 많은 여정과 과정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말씀을 받으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좀 얻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나는 내가 주인인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인지, 나의 눈은 연못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인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가서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열왕기상 누가 누굴 낳고, 나 전혀 새벽에 가뜩이나 혀 돌아가는데 와, 막 처음에는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눈도 안 보여, 새벽엔요. 이렇게도 안 보이고 이렇게도 안 보이고 이렇게도 안 보이고. 근데 무슨 꼬부랑 글씨가 그렇게 긴지 두 글자 넘어가면 못 읽겠어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한번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여기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네. 여러분, 술람미가 지금 남편에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얼른 나가자 그래요. 원래는 어디로 가야 돼요? 모든 사람들 얼른 가고 싶어요. 왕궁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어디로 가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어디 있어야 될 줄 아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들이 광야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들이 뭐예요? 사막이에요. 아멘. 여자가 왜 들로 가자 그래요?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여정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여정이라고 그랬죠? 키가 크는 여정이에요. 신령한 젖을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들로 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냥 인용하신 거예요. 이 들로,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네?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요게 바로 누가복음 말씀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70인 제자 보내면서 똑같이 하셨던 말씀이세요. 동네로 가고 마을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을 보시면 70인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강단의 말씀, 수요 말씀, 금요일에
말씀 붙잡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여정이 현장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들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거기서 내가 사랑하는 사랑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받기만 하던 우리가 이제 뭐 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안식이고 이게 종료 남은 거예요. 이게 바로 장막절인 거예요. 천국 창고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 나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게 바로 13절이에요. 13절에 보니까 합판체가 향기를 뿜어내고 그랬습니다. 이 합판체가 여러분 뭔지 혹시 아시나요? 배추 비슷하게 생긴 식물이에요. 근데 이 식물이 뭘로 쓰이냐면 임신 촉진제예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0장에 나와요.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그 아들을 넷이나 낳았던 레아가 그 다음에 이게 멈춰버리거든요. 멈춰버리는데 근데 남편의 주도권 누구에게 있어요? 레아한테 있었어요? 라헬에게 있었어요? 둘째 딸이었던 라헬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도 엄마가 불쌍하니까 루벤이 첫째가 합판째를 따다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엄마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 먹고 또 아들을 낳으라고. 그러면 아빠 마음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합판째를 누가 요구해요? 야곱을 네 방에 집어넣을 테니까 너는 대신에 합판체를 내게 줘. 왜? 본인이 임신을 못하니까.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임신 촉진제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용도를 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근데 언제 합판체를 따라 나간지 혹시 성경에 기록된 거 기억나시나요? 14절인가 나와요. 밀을 따라갈 때. 밀 딸 때가 언제죠? 맥주절, 오순절. 오순절날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임하는 순간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순간부터. 그 이 합판체는 저와 여러분들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자리로 나가야 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포도송이, 사과 냄새, 포도주의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불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 열매의 생명의 기원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잉태케 하는 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는 오늘 우리 여정을 뭘로 가야 되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정은 바로 이 복음이 복음되어져 가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이 여정은 필연전 여정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이 어제 오늘 미래가 주님은 항상 오늘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시간 자체가 필요 없어요. 말씀 자체가 뭐예요? 완성이에요. 자, 한번 여기 보실까요? 13절 쭉 한번 읽어볼게요. 합판체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요. 새 것과 묵은 것이 있어요. 묵은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아세요? 옛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옛 언약을 말하는 거고 새 것은 뭘 말해요? 새 언약, 새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언약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되어져 있어요. 아멘. 그러면 율법은 버려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아니라 그랬죠.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나중에 결국은 뭐가 돼야 돼요? 귀한 자, 사랑하는 자 하나가 된다고요.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는요 항상 언약을 가져야 돼요. 언약과 언약의 성취를 저와 여러분들 함께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새벽에 말씀 나눴죠. 3번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가야 되냐면 첫 번째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항상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세요. 십자가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무투 타모투. 죽음이 죽다. 사망이 죽다. 죽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 죽어버리면 죽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완전케 하다, 다 이뤘다라는 말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계속 부여하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로 잉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읽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서 그 십자가 내 십자가가 되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십자가라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씀 붙잡고 있다면
성령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해서 죽음이 죽어버려요. 사망이 죽어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소민 씨는 오늘 수술 받으셨지만 그냥 수술이 아니라 하나님 뿌리까지도 근본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를 그 역사하고 있는 사망 덩어리들을 죽이는 십자가인 거예요. 오늘 이 언약 붙잡으실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는 이 언약 붙잡으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사망은 죽었습니다. 저주는 죽었습니다. 우리 힘든 거 절대로 힘든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우리 아픈 거 절대로 아픈 거 아닙니다.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당하는 문제랑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문제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불신자의 문제는 유기된 문제예요. 그건 주님이 관여 안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이미 목적까지 정해져 있어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이게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완전하다, 다 이뤘다, 이 말이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계속 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이 뭐라 그랬죠? 부활이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를 해보면 하나는 잠에서 깨다, 하나는 일어서다는 뜻이에요. 뭐가 부활이라면, 물론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은 새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림 보여주셨잖아요. 늙은 몸도 완전히 아름다웠을 때의 모습으로 변하고. 할렐루야. 아멘. 저도 이렇게 배가 나오자 이 안에는 저도 왕자가 숨겨져 있거든요. 바깥에 있는 것들이 못 보게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여기 갑바도 있습니다. 근데 바깥에 있는 무엇인가가 가리고 있어서 안 보이는 것뿐이지. 여기 갑바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두박근, 삼두박근 다 있는데 그 아름다운 모형으로 표현될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 아니라 오늘 성령이 주시는 부활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냥 경제면 이거는 그냥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 경제가 돼버리면 이건 부활이라고 해요. 이거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진리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임함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내 산업, 내 후대, 우리 가정, 내가 하고 있는 업, 일, 학업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된 부활의 축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승천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번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화가 되는 거예요. 하늘이 되는 거예요. 누구만 올라갈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의라함은 누가 누구에게로 간다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뭐가 의예요, 여러분들? 승천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의가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진짜가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주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의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의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이 시공간 안에서 그런 의의 역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승일은 이제 하늘이 어딨죠? 우리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올라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물론 이게 시간의 한계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하늘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 네 번째, 재림과 성육신은 같은 거예요. 강림하다 이런 뜻이라 했죠. 파루지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근데 그 사람들 다시 오시는 거 못 봤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오셨어요. 이게 강림이에요. 이 두 단어는 똑같아요. 궁극적 강림과 성령의 임재의 강림은 원래는 같은 것이죠. 주님 앞에서는 같은 것이지만 우리는 다른 거겠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강림되어 주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일을 지금 합한 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는지, 움이 났는지, 싹이 났는지, 꽃이 폈는지 얼로 하자는 거예요. 나가자라는 거예요. 나가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저 뒤에서 무화과나무가 키가 엄청 큰 거 보셨어요? 예? 그 작년에 심은 건데 1년도 안 돼서 무화과나무가 키가 엄청 컸어요. 그래서 이대로 커버리면 나중에 높이 있는 건 따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오늘 밧줄로 갖다 묶어가지고요, 얘네들 옆으로 눕혀놔 버렸어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따먹을 수 있게끔.
그 내가 눕히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장님이 오시더니 저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못하는 짓이냐고. 뭐 하시냐고 뭐 엄청난 일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건가요? 물어봤는데 어쨌든 그 눕혀놨어요. 여러분 들러 나가야지만 싹트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예, 들러 나가지 않으면 대추나무가 지금 움이 돋았는지 꽃이 피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이 열매를 맺을게요, 안 맺을게요? 우리 교회 감나무가 있는지도 모르시죠? 감이 요번에 열매를 엄청 맺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제가 근데 벌레를 먹어가지고 이 이파리가 다 구겨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약을 뿌린데 그 약이 제 입으로 들어가는지 얘한테 들어가는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매실 열매 맺었을까 안 맺었을까요? 엄청 많이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따봐야 한 바가지 나오겠지만요.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아까 여자가 그랬잖아요. 들러 가자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왜냐하면 들러 가야죠. 성경에 다 써 있는 말입니다. 움이 났는지 꽃이 피었는지 열매를 맺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자가 들러 나가자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교제하시는 그날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옛날에는 빨리 지나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랬던 시간이지만 이제는 응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 참 어쨌든 문제였고요. 어쨌든 힘든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다 있더라고요. 정말로 시간이 지나 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누구인지를 아시고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열매 맺는 자리까지 그 여정 뚜벅뚜벅 인내로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성취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종려나무 정말로 하나님 완전한 모습으로 성장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내